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많은 기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셨을까?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어렵게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되면 이상하게 뭉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와 또 많은 축하가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정말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 그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찌 될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화로운 곳이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재앙과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지요. 진정으로 큰 풍랑과 재앙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한가로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온 적이 있어요. 그거를 영화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날 그 인도네시아 해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여유롭게 즐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 편안하게 온 가족들이 같이 즐겁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건물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재앙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평화롭게 여유롭게 그 인생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에 거의 종착역에 다가온 것이지요. 내가 내일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 뒤에 바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이 주어져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능력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구약 시대 그 암흑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무응답의 시대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그 절실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간구함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일터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심은 그 심령이 뒤틀리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진심으로 소망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청년들과 이런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쁘게 일어나세요? 편안하게? 저도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전투를 벌이고 일어나요. 수시로 깨고 시간 놓칠까봐. 또 일어났을 때는 막 몸이 깃털처럼 가볍지 않잖아요. 막 천근만근이잖아요, 몸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러 가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다음날에 눈 뜨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눈 뜨는 게 지옥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일어날 때 아무리 몸이 지쳐도 눈을 떴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신 적 없어요?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눈 뜨는 게 지옥이에요. 눈 뜨는 게. 아침이 오는 게 지옥이에요. 오히려. 오늘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45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모습을 한번 보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장사하는 자들이 생겼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긴 여러 가지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식들이 뭐라도 해서 먹고 산다고 하면 말리시겠어요? 아니면 아유, 그거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려울 때 그거라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는 일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그거 간두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못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오늘 그들의 배는 부르게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발이 오줌 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엎으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우리 집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일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일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란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집은. 우선 기도하는 집은요,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지금 많은 유튜브의 소리, 아니면 여러 드라마나 혹은 음악, 이런 소리는 아마 우리 집에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져 있습니까?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들려줘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음악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말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행하시던 모습이 있어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운명의 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 뭐 하시겠어요?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마 그러면 지금까지 못 가본 데 가보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아, 지금까지 너무 고생만 했어. 아유, 나는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 저에게 마지막 날이 온다면 저는 뭘 해야 될까? 전도하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게 제 본분이고 사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전도자에 대한 어떤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시험 공부를 딱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학교에 갔어요. 시험 보기 한 10분 전, 20분 전에 시험 공부를 딱 못한 사람은 그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책 들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근데 신기한 게 그때 본 게 꼭 시험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다 한 사람은 손을 놔요. 근데 공부를 다 못한 사람은 하여튼 시험 볼 때까지 선생님 책 집어넣을 때까지 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최종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끝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완성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그 부르심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그 믿음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퍼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